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부제목으로 심령이 가난한 한 이방 여인의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 한 이방 여인의 절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 고대부터 발달한 도시인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 지방도 다 멸하시겠다고 예언했던, 오늘날의 뉴욕 같은 도시였는데 이 두로가 완전히 패망하고 시골 마을처럼 이렇게 변하고 말았죠. 자, 이 당시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길 방문하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헬라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수로보닉의 족속이더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쩌든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어머니로서 드러내기 힘든 그러한 가정사를 드러내고 주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실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여러 차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중요한 일의 동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우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보통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장님 바디메오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주란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나 붙이는 그런 극존칭이고,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여인은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변을 괴롭히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쳤어요. 마지막으로 소망을 건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심이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신 그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와 달리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정말 이 여인이 기대한 것과는 반대되는 응답을 받은 거죠.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자기의 딸의 형편을 자비롭게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려니 하고 나왔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보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저 여인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인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움 받을 길이 없어진 이방 여인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만민은 뭔가? 이게 모든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만민이라고 나올 때는 이거는 이방 모든 민족이다. 그걸 뜻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면 받아들여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의 마당은 저 바깥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여성은 그 다음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남성만이 성전에 제일 근접한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차별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드리는 번제, 희생, 제사 이걸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계시를 받기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늘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성령에 감동돼서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바로 이 아기 예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민,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칠 그런 분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민족이라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는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시면서 간간히 이방인을 만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예를 들면 중풍 들린 종을 위해 간구한 백부장, 로마인이에요.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중풍 들린 종을 말씀으로만 해서 고쳐주셨죠. 또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가다가 나음을 입은 줄 깨닫고 돌아왔던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냐. 그리고 저 거라사인의 지방에 배를 대셨을 때 광인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고침받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거기서 만난 여인을 또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역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틀림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세주로 높여지시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됐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나실 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열릴 때까지 두드린 이방 여인의 큰 믿음. 아까 그 여인의 믿음을 다시 살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절박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어쩔 도리도 없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이방 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런 거절의 뜻이죠. 내가 바빠서 안 되겠구나. 이런 핑계도 아니고 아주 자존심을 흔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현대인 같으면 이런 거 참겠습니까? 박차고 뒤돌아서 차라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하지 이런 식으로 되돌아섰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습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응답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찾으라.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얻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 우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야 합니까? 잠겼기 때문이에요. 닫힌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닫힌 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두들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막상 주님이 우리에게 닫힌 문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것도 없고요. 뭔가 특별한 표적이 보이는 것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자 그렇게 묵묵무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밀어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냥 돌아서라고 안 그러셨어요. 두드리라. 두드려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꾸준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저 깊은 내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다 말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채고 나와서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학할 때 건강검진에서 조건부 합격이 됐어요. 폐결핵 중증이라고 해서 휴학을 조건으로 합격. 이렇게 돼서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입학식을 치르고 힘 빠진 걸음을 걷고 있는데 주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곳에 보건진료소라 하는 그런 곳이 있을 테니 찾아가 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찾아갔더니 결국 그 결핵은 치료가 끝난 결핵이다 해서 휴학이 해제되고 대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자, 왜 휴학까지 하고 또 한 보름 학교를 못 다니고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저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해 여름에 입시는 겨울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해 여름에 이미 제 폐결핵을 깨끗이 고쳤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입시에 응시했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그런 시험을 겪게 됐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하고 추구하고 나갈 때 닫힌 문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는다면 거기서 뒤돌아서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두드리라고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게다가 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천국을 받겠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닫힌 문이 있을 때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두들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깨닫고 하진 못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내 의지가 작용하는 곳이고 심령은 영적인 공간, 내 영혼의 자리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건 과연 무언가 늘 생각했지만 정확한 답을 얻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애통하고 탄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이걸 깨달은 거,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또 심령이 가난하면 부르짖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외쳤던 이 간절한 외침, 이게 심령의 가난해서 거기서 나온 외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부한 심령이에요.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없어요.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하면 그때부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자기 안에는 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도 겸손함으로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하는 행동이죠.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와 반대죠.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나 애통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도 않고요. 주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분노하고 폭발하죠. 또 닫힌 문 앞에서 쉽게 물러갑니다. 그 문 앞에서 애절하게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간청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삶이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돌이켜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여인 마지막으로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쏟아부으면서 돌아갔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묵묵무답이었죠. 제자들까지 나서서 이 여인을 쫓아달라 그러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개 취급당했습니다. 쫓아내보내야 할 거러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온갖 자존심을 상하는 취급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한 마지막 말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선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떨궈주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제 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 이런 부탁이었어요.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던 대로 내 딸이 귀신이 쫓겨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발랄하게 뛰고 엄마 아빠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이 열린 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닫힌 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두들겼어요.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이겨낸 여인이었어요. 개 취급까지 받고 거러지 취급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이겨내었고 개라 불리는 수치도
참아낸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 가르치신 8가지 미덕 중 첫째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닫힌 문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죽게 나온 가나안 여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절규에 대답하지 않으셨고 나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여 그녀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하였고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의 믿음을 깊이 묵상하고 본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청취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